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인데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7장 12절은 산상설교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본문,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본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절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5장 3절부터 16절까지를 서론이라 이렇게 하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을 본론이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7장 27절까지 이것이 결론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본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구절이 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본론 중에 제일 마지막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본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구절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흔히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죠. 황금률이라. 이 황금률이라고 옛날부터 이 7장 12절을 칭해왔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말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금은 항상 보석의 어떤 대표적인 이런 격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하면은 아주 값진 보화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중한 지침이 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황금과 같은 그런 어떤 지침을 주는 교훈이라 이렇게 해서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따르면 주후 약 3세기경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 히랍의 대제 알렉산더 대제 말고요, 로마의 황제로서 주 3세기경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알렉산더는 7장 12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 집에 금으로 새겨서 자기 집의 벽에 이 구절을 놓았습니다. 금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오늘날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널리 칭해지는 그런 구절로서 참 널리 알려진 그런 구절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너희가 주어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주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갚도록 하라, 그런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보답을 기대하고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 호혜적인 이런 어떤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조건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혜택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는 이런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어떤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에 있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보답을 기대하고 하라는 말도 아니고 상호 호혜적인 그런 어떤 것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오직 이것은 우리가 본성에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런 본성에 역행해서 거꾸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이런 구절과 가장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절이 이 황금유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장 12절을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단락의 결론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임이 분명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황금주를 말씀하시는데 7장 12절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의 결론으로 주었을까? 바로 이 앞에 있는 바로 앞 단락은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이 바로 앞 단락이죠. 7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말이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기도에 대한 교훈의 결론으로 주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작은 단락, 바로 앞 작은 단락은 기도에 관한 구절인 7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그러나 보다 큰 단락은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예요.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이 말부터 시작하는 단락, 이 단락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될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곳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기도를 하라.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이 구절의 이 단락의 큰 단락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본론의 맨 처음 5장 17절부터 세 번째로는 5장 17절부터 7장 11절까지 본론에서 시작한 그 5장 17절부터 바로 7장 11절까지 그 큰 단락,
이 본론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바로 앞의 소단락이냐, 바로 앞의 중단락이냐, 아니면은 본론 전체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그런 것이냐,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 번째 이 본론 전체를 결론 짓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론의 맨 처음 5장 17절, 5장 17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면 5장 17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론을 시작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맨 처음 본론의 시작에서 나왔는데 본론의 제일 마지막에서 율법이요 선지자 하는 말이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본론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어구로 처음 시작되고 마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7장 12절은 본론 전체의 결론으로 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론 전체로 결론으로 이것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이 황금률은 산상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된다 하고 말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본론의 가장 핵심은 그것을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에 바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교훈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어떤 뜻이 돼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이 있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 이런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하는 말은 바로 구약 성경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이것이 성경의,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었어요. 따라서 율법이요 선지자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이런 표현인데 바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모든 뜻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남에게 베푸는 거기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제기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구약 전체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 이 두 개의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40절에 보면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요약이라 말할 수 있다.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율법이요 선지자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 때때로 이웃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종 발견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 12절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12절도 분명히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자,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 온 율법의 근본 정신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그런 핵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만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이 구절에 모든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문맥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나 그리고 아까 말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문맥에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교훈을 주는 중에 하신 말씀이 이웃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온 율법이 귀결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제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을 가지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 사랑을 제외하고 이웃 사랑만 가지고 모든 율법의 총체적인 그런 핵심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구절 속에 율법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단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황금률처럼 살아가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황금률대로 산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에 역행해서 남에게 대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즉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려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우리 인간 속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는데 그런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 역행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본성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 본성에 역행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일컬어지는 그런 기도에 보면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가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이로 살아가게 해달라. 앞에 있는 위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 프란시스는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기독교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받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종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이런 역설적인 종교예요. 바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취하는 그런 역설적인 종교예요. 성 프란시스는 그래서 그런 진리,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오히려 영생을 얻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기보다 이해받기보다 사랑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바로 이런 삶,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본성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라,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의 근본적인 어떤 목표는 이 성경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핵심이라. 우리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근본적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7장 12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취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저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강좌의 이름을 아가페 성경 강좌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2번씩 하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가페 성경 강좌라는 이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제가 해나가야 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페 성경 연구원, 그렇게 저는 제 연구원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공부하고 읽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은 결국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했을 경우에 그 이웃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랑에 역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가는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서 정말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 서론에서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서론에서 특별히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장 16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 서론에서 강조한 말이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5장 16절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춰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 본론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황금률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며 알렉산더 황제는 이 황금으로 자기 벽에 이 구절을 써 놓았다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한 2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